제가 축복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 보실 때 정말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 끝났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오늘 사도 요한이 12제자 중에 아마 요한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저는 어린 편에 속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요한 3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요한의 나이가 거의 90세가 넘어가는 고령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평생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저에게도 그런 영적인 자녀를 허락하셔서 청년 사역을 참 재밌게 했어요. 저희 집에서 같이 한달 명동하고 찬양하고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기도하고 또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대. 얼마나 기쁜 한 3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그들을 돌보면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참 애들이 다 잘 됐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신앙적으로도 성공했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치과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처음에 시작했던 아이가 생각나는데 주일이라는 애 이름도 주일이 지금은 서울의대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졸업하고 아마 의사가 됐겠네요. 결혼하고 그 애가 생각이 납니다. 그것처럼 우리 사도 요한도 영적인 자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의 마음에 늘 마음에 남아있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마음이 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 3서는 바로 이 가이오에게 요한이 고령의 몸으로 편지를 써 보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짧은 편지입니다. 가이오를 요한이 생각할 때마다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겼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서두부터 축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축복합니다 한마디 그 말이에요.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말로 현재 말로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노라.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될 절대 요건처럼 흔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중한 것이죠. 요한이 가요에게 축복하고 싶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가 수시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범사의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하고 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건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난하기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여러분 그 이면에 담겨있는 말씀의 뜻을 그 뉘앙스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육신도 건강하고 범사에 형통하시기를 원하시지,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육신이 건강한 것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그저 만사 형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그저 자신만만하게 사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삶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영혼이 잘 될 때 다른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말씀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보니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자연스럽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사람 보고 이런 축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뭡니까? 영혼이 뭐죠? 쉽지 않는 질문이죠. 그러나 잘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영혼이 뭐냐고 누군가가 질문하면 금방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처음에 흙으로 빚어서 몸을 만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이 나와요? 드디어 생명이 된지라.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만든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다른 피조물은 영혼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영혼을 만드셔서 육신과 결합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들고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형상인 것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짐승이나 동물에게는 그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마음 또는 심령 또는 정신, 이런 단어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영혼이라고 하다가도 어떤 때에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여러분, 표현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자아인 것입니다. 우리의 바로 속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내면의 실체, 이것이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적합한 장소.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나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갈망하는 우리 내면의 차, 이것이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41편 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한 찬양하시죠? 목마른 사슴, 여기까지만. 더하면 시험 들으니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 내 내면의 자, 이게 바로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불충되는 내 힘의 원천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시간과 전심으로 투자하고 온몸과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노력하는 것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영혼 없는 존재같이 보입니다. 속이 텅 빈 사람처럼 보여. 그만큼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구죠? 어리석은 부자. 예수님께서 비유하십니다.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부자. 젊어요. 건강해요. 손을 대는 것마다 성공을 거둬요. 재산이 엄청나게 쌓여요. 농사를 지으면 다른 사람보다 2~3배 더 수확을 거둬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래서 그 재물을, 그 곡식을 쌓기 위해서 창고를 집니다. 창고에 그 재물과 곡식을 가득 채워요. 아침 저녁 한번 나가서 둘러보는 것이 배가 불러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자기 자신을 향해 이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어요. 이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비록 내 영혼아 했지만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먹고 마시고 즐기면 영혼이 저절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몸만 육신만 잘 위하면은 영혼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음 절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이 바보 같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부르겠다.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쌓아놓은 재물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인간이 영혼을 무시하고 사니까 나중에는 너무나 바보 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의 영혼은 죄로 오염되어서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망가진 영혼의 기운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정상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정상입니다. 기능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병을 들면 여러분 모든 존재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 없습니다. 영혼이 병들어도 휘청거려도 상관없어요. 오직 그들의 목적은 육신적으로 잘 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내 존재가 흔들려요.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영혼이 제대로 기능해서 영혼이 제대로 건강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만이 우리의 존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혼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떤 때는 우리 영혼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떤 때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의 영혼에 이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내 영혼이 강건한가,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를 진단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진단해 볼까요? 진짜
세 가지를 갖고 잠깐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나라를 보낼 때에는 하나님과 매일 만났잖아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제일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어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음성만 들리면 아담과 하와는 어린아이처럼 달려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의 행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용납하자마자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영혼이 죄로 오염되어 버렸어요. 영혼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 결과 나타난 제일 첫 번째 증상이 뭐죠? 하나님이 싫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거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기겁하고 아담과 하와는 손을 잡고 나무 밑에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이 증상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귀찮아져요? 큰일 난 거예요.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진단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형통할 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지 않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일단 세상에서 태어나서 한 생을 건강하게 삽니다.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은 소위 세상에서 이야기하듯이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목표한 대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 능력 이상으로 여러 가지 형통함을 맛보면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또 가정도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젊고 건강하고 형통할 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 자기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열의 9은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매달렸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는 세상에 정주지 아니하고 오직 내 마음에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이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께 드렸어요. 내일이 잘 안 될 때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건강하고 이것저것 잘 되니까 세상 사는 재미가 생겼어요. 나도 모르게 점점점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으로 떼어버리고 많은 시간, 많은 노력, 많은 돈은 전부 자신의 즐거워하고 자신이 그저 행복하게 사는 데 투자해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세상에 기울어져 버렸어요. 이런 사람, 그 영혼이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내 영혼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풍란을, 시련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보면 그저 엄마 배에서 태어나서부터 마칠 때까지 풍란이 뭔지 모르고 사는 인생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소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행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 영적으로 그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를 따라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과 풍란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풍란은 위기입니다. 위기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 절대로 통제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위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부모 밑에 자라다가 이제 20대 중후반 되면 이제 부모님 그늘에서 벗어나는 단계로 우리 모두다가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에서 나가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월급을 받고 해마다 진급하고 월급도 올라가고 또 조그맣게 자기 비즈니스로 사회생활을 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잘 돼서 점점 확장되어 가고 모두 다가 출세와 성공에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열심히 뜁니다. 결혼합니다. 우리 결혼 생활은 절대로 안 싸우고 권태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고통하는 병이 있어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30대, 40대, 50대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50대 들어서면서 들어가 보세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우울한 소식이 많아요. 슬픈 소식이 많아요. 어떤 친구는 이혼했다더라. 어떤 친구는 자식이 교통사고 나서 세상을 떠났더라. 장애애가 되었더라. 어떤 친구는 상처를 했더라. 어떤 친구는 사업이 망했더라. 이런저런 소식들이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팎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또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들, 친구들의 이런저런 풍란을 만나서 호적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젊은 형님 누나 계시지만 나이가 들면 육신적으로 약해지고 인생의 계절을, 겨울의 계절을 앞두고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풍란입니다. 누구나 다 예 없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이런 시련을, 풍란을 만났을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낙담합니다. 절망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면 이런 위기가 만났을 때 진짜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시련과 풍란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를 보면 내 영혼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건강, 젊음, 하늘의 형통, 그런 일에 노력과 정성을 많이 썼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 내 영혼 얼마나 신경을 쓰십니까? 내 영혼이 육신의 건강보다도 더 무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이 세상의 형통보다도 더 무게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서 풍란의 시련을 만났을 때 넘어졌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서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면 어떤 시련을, 풍란을 받아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한번 파도가 치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까?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세요?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잘돼도 세상에 기울어지지 않나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시련과 풍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넘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혼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영혼의 강건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수면에 위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시적인 건강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건강, 내 영혼의 안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